건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말하기를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뭉친다. 모이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살지 헤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뜻 자체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이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Called out assembly. Called out assembly. 영어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모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깨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바울은 이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저 그 말씀 그 은혜를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저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여들어서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그냥 아쉬워가지고 끝까지 있다 보니까 말을 밤중까지 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장점은 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도 80년도 그때만 해도 부흥회가 있으면 그냥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아마 그 당시 제일 자주 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참 이웃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이웃교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목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자기들이 그분들께서 하시기도 하고 성도들이 와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굉장히 송악리에 시작해서 송악리에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흥회 할 때는 이제 베니다로 칸막이를 했었는데 그때 모자라가지고 칸막이를 뜯고 그렇게 부흥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고 소문나면 각 곳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때 저는 부흥회를 하면 지금 생각하면 저 구독 운동장 지나서 한참 가서까지 전단지를 거기에 붙였어요. 전단지를 붙이면서 그 다음에 서면에 붙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멀리서도 우리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때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본교의 부흥회론에도 잘 모이지 아니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하기를 겁을 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 이제 교회에 진짜 이제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관계이다. 지하철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타고, 버스는 여전히, 카페는 여전히, 우리 친척 딸이 카페를 한다고 해서 이제 시설을 이제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리가 좋은지 계속 사람들이 와요. 계속 들어와요. 아직 카페를 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카페는 잘 되더라고, 자리만 좋으면.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그래서 두세 번 예배, 또 어느 곳에는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하루 종일 하는데, 그런 곳은 단속하지 않나요? 교회 대면 예배를 해야 10분의 1만 모이라는, 하도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폐쇄 명령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 뒤에. 왜냐하면 교회가 망하게 하는 방법은 온라인 예배만 드리려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모여야 힘이 나요. 모여야 에너지가 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말로, 그리고 영어로 보면 church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알고 보면 called out assembly. 이게 뭐냐면 모이는 곳,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주위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가려면 그저 몇 킬로, 10리, 20리, 그거는 개의치 않아요. 그냥 진짜 몇 시간을 걸어서 예배를 참석하고 또 몇 시간을 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좋은 길이 아닙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기쁨으로 모임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덕분에 지금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때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진짜 예배가 소중함을 느끼고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통계에 나온 바에 의하면 13%가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가는 것을 멀리했다. 13%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다 이런 사람도 혹 있을 건데,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없어도 진짜 그런 사람은 어디 갔든지, 섬에 갔든지 어디 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흩어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어떻게든지 모의를 피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나요? 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은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이제 그 영양들을 잡으려고 뜁니다. 사슴을 잡으려고 뜁니다. 그러면 막 뛰다가 흩어지는 한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막 뛰는데 그 가운데서 줄기차게 뛰는 것은 공격하지 않아요. 딱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주 속수무책이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자기들의 먹이인 누구한테도 당합니다. 누가 꽉 둘러서 있어가지고 이놈이 맞고 저놈이 맞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떨어져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기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마귀는 성도들을 흩어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코로나 이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 코로나는 감기처럼 정착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2번 맞아도 안 되니까 지금 3번째 맞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그저 사망률이 좀 떨어진대요. 이 코로나는 이 감기처럼 우리 인간과 함께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모임 일은 초신자 때부터 철저히 몸이 익혀야 되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저도 오늘날 예수 믿고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것에는 처음서부터 잘 모이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만약에 교회를 안 가면 그 강도사님은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호력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주일날 그냥 다른 일을 해도 얼마나 불호력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때 주일날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농촌에서 일 안 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그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은혜가 많던 은혜가 적던 열심히 교회를 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성령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어떤 세상에 빵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돈 때문에 부귀영화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모인다면 안 모여도 돼요. 온라인으로 해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시험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헌금 때문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헌금은 다 집주마다 하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는 모이면 떡을 떼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모이고 나면 떡을 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떡을 떼면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떡, 말씀의 떡을 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서로 밥을 먹는 게 떡을 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식사는 안 하지만 오늘 7절에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뒷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에 바로 신약에서 예배를 일요일날 드린 것을 여러분 증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이제 선교도 하고 헌금으로 구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나갈 때 연거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에, 주일날이잖아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둬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줬어요. 부지런히 모였어요. 부지런히 모여서 교제하고, 부지런히 모여서 헌금하고, 부지런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초대교회의 정말 상징은, 정말 그 통경은 부지런히 모이는, 교회만큼 이렇게 모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이면 또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9장 28절에는 여러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로 혼자 다닐 때보다 같이 다닐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에 일부 신학자들이, 일부 목회자들이 뭐 자꾸 영적인 예배는 뭐 비대면으로 어쩌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대면이라도 은혜는 받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간증이 있었어요. 모여서 찬송시도 있고 모여서 간증도 있고 모여서 교제도 있고 모여서 기도도 있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젊은 교회는 교회에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활력이 넘쳤습니까? 활력. 그 살아있는 모습.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푸르가 나무들을 보면 여름에 보면 완전히 활력이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아하고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에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콜라 어셈블리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모았는데 오랫동안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약해. 사람은 모여야 힘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군병은 모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 그저 군인들도 그냥 여기저기서 그저 온라인으로 포를 펑펑 쏘면 된다고.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아프간의 탈레반들을 미국이 드론으로 그렇게 수도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안 돼가지고 아프간에서 나왔어요. 소련도 아프간에서, 러시아도 아프간에서 처음에 손들고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골짝골짝마다 아무리 사람을 드론이라서 많이 죽이고 어떻게 해도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이 발달된 미국도 아프간에서 손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투는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투는 힘이 있어요. 혼자는 힘이 없어요. 모여야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갈 때마다 교회가 많은 상처를 받고 손상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참 몰라요. 가는 사람은 저는 언제까지나 열린보하게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목회자를 상당히 신뢰하는 걸 봐요. 언제 제가 와도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안아주고 그래.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데미지를 받아, 상처를 받아, 교회가 상처를 받아 여러분 흩어지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모여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군대를 자꾸 흩어지게 하잖아요. 이제 어느 때고 군인이 휴대폰을 쓸 수 있게 하자. 이거를 여러분, 그들이 인권위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간첩들이 있는 거예요. 간첩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잡힌 간첩에 여러분 송영길 대표를 만났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만나가지고 내가 북한 이걸 하자고 대통령이 건의하는데 아직이 안 됐다.
이야, 그 사람 대단히 수상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입니다. 이렇게 위기예요. 그래서 군대의 힘을 다 빼요. 김여정이가 미군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막 시민단체 중에서 막 피켓을 들고 난리가 납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모의를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군대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첨단 무기를 무장하고 사람들이 많으면 필요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많으면 필요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정신 차리고. 딴 데 정신이 팔리는 사람도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이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우리가 힘이 나죠. 필리핀이 미국 물러가라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러갔습니다. 필리핀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여러분, 월남이 그렇게 미국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물러갔습니다. 월남이 공산될 뻔했습니다. 아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돼요. 나라도 힘을 길러야 되고, 군대도 힘을 길러야 되고, 더비 우리 믿는 사람이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기르는 것은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되고 군사들. 군대의 힘은 모임에서 옵니다. 조직에서 옵니다. 대장을 믿고 절대 복종하는 데서 승리가 오는데, 여러분 군대가 흩어지면 힘이 있겠어요? 전쟁이 나타났는데 다 숨어버리고 잠깐 모였다가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면 그 군대는 군대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 안에서 모이고 사랑 안에서 모이고 진리 안에서 모이고 합평의 맨띠로 묶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또한 너는 천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진 마치를 올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함께 모일수록 크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불어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서 위로하잖아요. 왜냐하면 슬픔은 서로 나누면 그 슬픔이 감수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은 함께 나누면 그 좋은 일이 배가 된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너를 해치는 자이다. 해치는 자이다.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이다.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면서 오늘도 그런 목회자들 주님의 몸을 해치는 자들, 해치는 자들.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교회 목회자 공격 안 하고, 이거는 공격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너를 해치는 자이다. 분명히 널리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널리 해치는 자이다. 주님은 모이기에 힘썼어. 모으기에 힘썼어. 모으기에.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자, 잔치를 벌였으니까 이제 잔치에 참나.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 핑계를 댔어요.
나는 이제 장사를 가야 된다. 나는 밭을 가야 된다. 나는 돈 벌러 가야 된다.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 임금이 얼마나 진노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모으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잔치를 아무리 벌려놓고 해도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시하게 사양하여. 여러분, 모이는 일에는 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이는 곳에 사연도 같답니다. 나는 이래서 모이지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모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성도가 모이고 싶어도 이제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는 이상한 법이 바로 자유민주 국가에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가랴 10장 7절에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모든 자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두루 선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이라. 함께 모이라.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빵을 뜨고 모여서 교제해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저 모이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모임이 나로 줄어든 것이 가슴 아파합니다. 이제는 아주 교회 예배 문을 닫고 이제는 그냥 텔레비로 드리라고 이제는 컴퓨터로 드리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에 모여야 됩니다. 이 모이는 곳에 대한 설교는 성경에 너무나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주제로 계속 설교해도 넘쳐나니까 이렇게 오늘도 또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날이 갈수록 많아져야 됩니다. 분명하건 흩어지지 않고 모임을 피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줄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